8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6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모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 옆을 돌아보고 또 내 옆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섬길 수 있는 또 섬김의 모습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2021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를 기억하며 이 표가 그저 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교회의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위하여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들 가운데 하나님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면서 어찌 아버지 다른 이들을 돕겠다 합니까? 하나님, 내 이웃들부터 내 옆에 있는 이들부터 먼저 돌아보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이들을 도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먼저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창한 것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여력이 되는 것부터 섬길 수 있게 알려주셔서 하나님, 내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을 정말로 나의 작은 손으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귀한 것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섬김의 모습이 그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 섬김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삶이 아버지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습관이 되게 알려주시고, 그 습관의 모습이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주 평생 동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표가 단순히 하나님 표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삶,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평생의 삶의 자세가 되게 알려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가운데 집중하게 알려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귀한 일들이 있게 알려주시고, 이를 위하여 내가 먼저 정직하게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게 알려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함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선포될 때에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있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신 그 목사님의 아버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돌아오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가운데 지혜를 더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알려주셔서 지혜를 더 알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을 결정함에서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6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가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답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소 섭취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복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상처가 아물어가고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충분한 휴식과 또 충분히 이 회복을 위한 영양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 스스로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회복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라면, 또 개개인이 다쳐서 생긴 문제라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또는 큰 사고가 난다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민족의 문제가 된다면 쉽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부분들이 겹쳐져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그 회복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없었던 이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그들 삶 속에서 민족적인 문제들로 아파하고 죄를 지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삶의 모습들은 패턴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많은 것들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에 대해서 이방의 민족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 세상의 우상들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이 그저 단순히 사사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세워진 이후에서도 계속해서도 유사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왕들의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지만 종국에는 우상을 섬기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포로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외침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떠한 회복입니까? 시간이 흘러서 생기는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소식을 통한 회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듣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릅니다. 개개인에게 지금 가장 좋은 소식은 다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또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은 개개인 각각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은 제각각 다른 소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그 마음을 고치는 소식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에 대한 소식을 주시며,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대한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물론 이 모든 소식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에 대한 해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회복에 대한 소식들은 각각에게, 개개인에게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의 모습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개개인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개개인을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또 이러한 회복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회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 말고도 하나님은 또 다른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바라는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단순히 개개인에게 주시는 회복뿐만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회복을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황폐화되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성이 있었던 곳, 바로 그곳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창 발전하던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절을 다시금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성전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은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고, 그 장소에 대한 회복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바라보는 회복은 단순히 공동체가 바라는 회복만이 들어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저 그곳에 살라 그곳이 다시금 회복되었다가 아닙니다. 제사장을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십니다. 비록 이방인들에게 독을 얻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을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은, 우리들을 향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회복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약속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을 만민 가운데 알리고 그들이 복받을 자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금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금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 어떤 이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곡해하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변하지 않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회복 속에서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셨고 또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개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약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